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번 주간은 제1권의 6째 주간이 되겠습니다. GTS라는 말은 G는 God, 하나님, 그 다음에 T는 treasure, 보물, 그 다음에 S는 ship, 그래서 배, 하나님의 보물을 담아가지고 있는 배. 그래서 이 보물을 찾아가는 묵상이 바로 GTS 묵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본문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보기 때문에 그 속에 그동안 우리가 알지 못했던 많은 보물들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번 주간에는 마태복음 3장 13절로 17절을 가지고 한 주간 우리가 상상하고 묵상하고 또 암송하고 보물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첫째 날로 이제 상상하기입니다. 그 전체의 그림을 한번 우리 안에다가 담아 놓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다룰 때 이 내용 전체가 우리 안에 담겨지는 것이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전체 그림을 내 안에 담아 놓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본문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내기 위한 전 단계로 이 앞에 있는 그림, 이 그림을 통해서 이 그림 속에 있는 보물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자, 이제 이 그림은 아마 대부분 분들이 다 보시면 이제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그림으로 보입니까? 네, 아마 대부분이 다 이 그림을 보면 이거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그런 장면이다라는 걸 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그림의 내용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이제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안에 서로 다른 성격의 내용물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들어있습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훈련이 잘 되면 어디 가서든지 이 속에 들어있는 내용물들이 이거 서로 다른 게 이거구나. 쉽게 내 안에 인식하기가 좋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다른 공부를 하더라도 이런 방식을 사용을 하면 훨씬 더 공부가 내 속에 잘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찾아놓은 것들은 10가지입니다. 자, 우선 사람입니다. 사람. 하나, 둘, 셋, 넷, 다섯 명의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물이 있어요. 물. 그 다음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기둥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불기둥이라고 적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요한에게 세례받는 이 예수님 세례받는 장면. 그리고 이제 옆에 사람들이 서 있는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신는 신발이 있고, 그 슬리퍼 같이 생긴 신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저기들이 옷을 입었는데 옷이 다 달라요. 그 다른 옷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머리에 이제 수건을 쓰고 있습니다. 이 두건, 모자. 이게 수건이라기보다는 모자도 아니고 두건, 이걸 쓰고 있고, 그 다음에 10번째는 이제 물 옆에 하늘의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10가지나 이제 내용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면은 다 이제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 생각을 더 발전하기 위해서 연관성을 이제 찾아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들을 보면서 어떤 연관성,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이게 이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이 추리력, 그 유추해가는 이런 능력을 키워가는 게 중요하죠. 자, 저는 이런 걸 이제 이거 보면서 자, 우선 물 그러면 뭐가 딱 떠오르냐면은 자, 우선 제가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갔을 때 다 끝나고 사역 끝나고 이제 그 지역에 둘러보기 위해서 어느 지역에 갔다가 물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려서 참 죽을 뻔했던 그 기억이 떠오르고요. 또 이제 가끔가다 우리가 냇가에 가서 뭐 이렇게 피라미를 잡아보거나 우리 기도원의 골짜기에서 고기 잡는 그 고기 잡는 게 떠오르고 그렇습니다. 불기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장면, 뭐 세례받는 예수님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과 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조물인 사람에게 세례를 받는 이런 모습, 참 굉장히 우리의 마음속에 다가오는 내용이죠. 자, 땅 그러면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 몇 분하고 이렇게 여름 휴가 때 지방에 가서 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바람이 엄청 많이 불어가지고 멀미를 엄청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땅에 딱 올라서니까 흔들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흔들림이 없는 게 이게 너무 참 감사하구나, 이런 걸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나무, 그러면은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 막 지적하셨던 그런 내용. 자, 신발, 그 다음에 또 이제 옷, 그러면은 나한테 잘 맞는 옷, 그냥 옷에 대한 것들이 쭉 이렇게 떠오르게 되죠. 하늘, 그러면은 비행기를 타고 그 하늘과 바다를 봤던, 또 셋째 하늘, 이런 것들이 많이 연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하나를 가지고 우리가 많은 걸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읽을 때 항상 이 세 가지로, 하나는 눈으로 읽고, 하나는 입으로 읽고, 하나는 생각으로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본문의 첫 줄에 나타난 내용과 끝 줄에 나타나는 중요 내용 기록하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첫 번째 출발점을 기억해 두고 끝나는 점을 기억해 두면 그 안에 전체적 내용의 흐름을 이 마음속에 담기가 아주 좋습니다. 어디 가든지 처음 출발할 점은 어디고 끝나는 점은 어딘가. 예, 이거 책을 읽을 때도 시작점은 어디고 끝나는 점은 어딘가. 네, 이거. 자, 성경도 보면은 처음 출발점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마지막 끝나는 점, 이 모든 것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계시록 22장 마지막 절, 그리고 맨 마지막은 사도 요한의 축복이 기도가 있죠.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줄에서 저는 이제 예수께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예수께서. 그 다음에 끝나는 단어는 내 기뻐하는 자. 예수께서, 내 기뻐하는 자.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길래 끝에 가서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으실 수 있었을까? 네, 이런 내용을 연결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입니다. 본문 속에 있는 서로 다른 종류 찾기. 네. 자, 이 본문이 있는데 이 속에서 다른 종류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이 그림이 있는 것처럼, 이 그림 안에 다른 종류가 있는 것처럼 이 본문 속에도 다른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종류별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 네, 종류별로. 이게 분석의 능력이에요. 종류별로 한번 구분을 해보자. 그러면은 사람도 있고 장소도 있고 어떤 그 진행되는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그 시기, 네, 이런 것들도 들어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사람을 또 이렇게 분류를 해보면은 우선 예수, 요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성령,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서로 다른 단어들이 있죠. 세례, 허락, 의, 물, 하늘, 비둘기, 소리, 사랑, 기뻐하는 자, 이런 말들. 장소는 갈릴리, 요단강, 또 하늘에서.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분류를 딱 해보면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러면 아이들이 국어 같은 거, 역사 같은 거,
이렇게 분석해서 다루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세 번째입니다. 본문을 읽고 난 후에 눈을 감고 먼저 떠오르는 단어 5개를 기록해보고 의미를 정리해보자. 자, 5개. 우선 예수님 딱 떠올라요. 의미,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떠오르죠? 세례 요한. 그러면 앞에 부분들을 다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약대 털옷을 입고 가죽대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외쳤던 사람. 자, 2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례. 세례는 옛것은 죽고 새 것으로 태어나는 그런 의식. 자,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그래서 성령께서 비둘기 같이 임하셨다 하는 내용. 그 다음에 5번째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리고 그 안에서 다양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거죠. 자, 이번에는 이제 동화 만들어 보는 거예요. 이야기. 우리가 어떤 내용을 볼 때 그림을 먼저 보면 그림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림과 관계된 단어를 공부하거나 그러면 영어도 그러고 굉장히 쉽게 이해가 되죠. 그런데 글자부터 외우려고 그러면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도 동화를 가지고 한번 그림을 이 동화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죠. 내가 같은 본문이지만 본문을 그대로 말하기보다 동화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게 한 마디든 두 마디든 처음엔 좀 어렵지만 자꾸 만들다 보면은 이야기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저는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세례를 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이분은 세례 요한이 내가 그분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큰 분이라고 했어요. 이분이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이 왜 그곳에 오셨을까요? 그것은 놀랍게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신 거예요. 이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겠어요? 세례 요한이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안 됩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 나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루는 것이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자, 세례를 다오.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숙이시고 예수님이 피조물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장면이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감동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늘이 쫙 열리더니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쫙 임하셨어요. 근데 이런 소리가 들려왔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잘 이루기 위해서 겸손해질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네, 오늘의 이야기였습니다. 자, 이렇게 같은 본문이지만 이야기로 만들어 보는 거. 어디 가서 어떤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우리가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자, 제목을 정해본다면 저는 겸손하신 예수님. 창조주이신 분이 피조물에게 오셔서 머리 숙이시고 세례 받으신. 우리가 이것만 배워도 세상을 존경받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 내게 주시는 느낌, 감동은 뭔가? 3가지 적었는데요. 우선 세례 요한이 자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저분이 나한테 오실 수 있나? 이걸 깨닫는 게 참 중요해요. 세상에서 네 주제를 파악해라, 주제를 알아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막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2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머리 숙이시고 머리 좀 숙이면 돼요. 그냥 기분 나쁘고 그래도 좀 머리 숙이면 돼요. 내가 좀 낮추면 됩니다. 그러면 살아가는데 인간관계가 다 좋아지는 거예요. 자, 3번째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질서가 실현이 되니까
하늘이 감동하세요. 땅에서 이렇게 사니까 하늘에서 감동되고 은혜를 내려주시게 되는 거죠. 땅에서 우리가 바르게 하면 하늘에서 감동하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세상은 참 요란스럽습니다. 질병 때문에 다 두려워하고, 그러나 사람이 할 일은 하고 또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이 또 잘 지키시고 보호하실 걸 믿고 담대하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이제 기도하면서 오늘의 묵상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 겸손하고 머리 숙일 줄 알고 낮아져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 자녀들, 또 가족들, 이웃들, 친척들,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오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또 우리나라 또 세계가 지금 질병으로 모두가 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러한 때에 주여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또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머무는 곳곳마다 성령의 불기둥으로 지켜주셔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위험 속에서 지켜주시옵소서. 북한 땅에 있는 교회와 또 성도들 믿음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